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또 위험한 곳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하여 여러 재료를 사용합니다. 나무를 쓰기도 하고 돌을 쓰기도 하고 시멘트와 철을 사용하여 튼튼한 집을 짓고자 합니다. 많은 돈을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하여 투자하고 또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색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서 안전한 장소로 가서 살고자 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비싼 동네가 안전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또 치안이 잘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도 인간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불화를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이지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오아시스를 헤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이 사는 집은 성벽 위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벽 안쪽에는 집들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벽과 가까이 있거나 성벽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성벽 안쪽 깊은 곳에 집을 지어야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성벽과 뒤에 성벽 사이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군사 물자를 저장하기도 하고 또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성벽이 높고 큰 석조로 만든 이중 성벽, 그곳에서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중 성벽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큰 지진을 일으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을 때 그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을 안전한 성 안쪽으로 이사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합에게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큰 돌을 서로 어긋맞게 하여 쌓아 올린 그런 튼튼한 성벽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격자 축성법으로 세운 성이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보면은 밑에 층과 위에 층을 일치하여 쌓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게 맞추어서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튼튼한 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 여러 개가 겹쳐짐으로 한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서 튼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지진을 통하여서 성벽을 무너뜨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성벽의 어느 한 부분만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군세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를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몰살되어지는 이런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그 모든 형제들과 친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을 위한 집입니다. 전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전 지구상의 큰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전한 집을 만들고 그 집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이런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에 이미 생각과 마음은 에덴 동산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들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들은 이제 밖으로 쫓겨나 내가 가장 안전한 집을 짓고자 하여 수고하고 애쓰지만 에덴 동산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었던
그런 안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생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하여 평생을 살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전한 자기의 영원한 집이 없음을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집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나합은 높은 성벽에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그 높은 성벽에 지금 나합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맞물려 성벽을 세워놓은 그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을 강한 지진을 일으켜서 도미노 현상과 같이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모든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돌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시에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성벽 꼭대기에 있는 그 나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그 성벽들이 막 무너져 가다가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에서 무너지는 그 도미노의 현상이 멈춰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성벽만 홀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을 그 죽음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성에 있는 병사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성벽과 함께 돌들과 함께 묻힐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그 여리고성을 제압하게 되어지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높은 성벽에서 보호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합의 가장 위험한 집, 그 집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아무리 위험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위험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합의 집을 보호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안전한 것 같아도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그 성벽에 깔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든든하고 육중한 그 성벽에 깔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벽이 되어주시고 광활한 벌판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곳에서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는 것이 인간이 보호하는
최선입니다.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만 그것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힘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견고한 성벽이고 자신이 높은 성벽입니다. 세상 모든 성벽은 뚫려도 예수 성벽은 뚫리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쪼개지고 커다란 돌들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견고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가장 확실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더러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끝 위에서도 견고한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반석 위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보호는 어떤 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자녀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높은 성벽 위에 있고 그 높은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진이 몰려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지 왜 위험한 곳에 나를 몰아넣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험한 곳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지켜주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요 악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막 일어나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그 풍랑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 위로 걸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걷게 하신 겁니다. 피하여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걸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진으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나합의 집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장소만 안전한가요? 위험한 장소는 안전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안전입니다. 예수님이 곧 안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디든 가장 위험한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위험한 곳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집은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날아와도 안전한 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세상, 안전하지 않은 세상,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든든한 성벽 안이라도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만이 공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나온 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평생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순간순간 탄식하며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을 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성벽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합 가족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나합이 특별하게 다르겠습니까? 다 동일하지요. 그러면 그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 안전한 곳에 있다 하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합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벽 높은 곳에서 그 홈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를 완전하게 제압했을 때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성벽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합과 나합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성벽 꼭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상식과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가정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집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폭격을 맞으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분쟁과 미움과 오해가 끊임없이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지어도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두 다리가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두 팔이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다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합처럼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전한 능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수고가 다 무너지고 그 수고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집을 삼을지 결정해야 할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자기의 집을 삼을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집을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성도의 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서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쉼이 있는 그 집에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짓지 않은 집을 예수님이 공짜로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완벽한 집을 천국에서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 품에서 거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몰랐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을 다 닫아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다 가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의 집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집 안에 있어서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많아온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나합을 지키시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시간마다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지키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다 지켜주십니다. 대통령이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국정 운영을 잘하여서 결국은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정부와 같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막강한 미국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위험한 곳이지만, 위험한 일을 만났지만 지켜주는 자가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폭력적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켜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집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 위에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집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안전한 집으로 삼았기에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내 힘으로 안전한 집을 세우려 했던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의 집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위험한 광야에서도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찾았으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기웃거리고 있는 이 더러운 영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있으면 안전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안전한 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얻은 것인데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내 노력으로 한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으나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는 무디어서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하나 예수님을 자꾸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 그 안에서만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싸우니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 집을 주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